지구상에 3,500년이 된 명절이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로 치면 광복절인데 이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의 경우 추석 정도, 추석보다도 오히려 더 길 만큼 이 명절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집안에 누룩을 찾아서 없애는 게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품을 걸어놓고 누룩을 찾아서 없애라. 냉장고에 있는 누룩. 저희는 뭐 빵을 많이 먹는 그런 민족은 아니니까 이 누룩을 많이 볼 기회가 없는데 이게 누룩이죠. 우리한테는 막걸리에 들어가는 발효제가 저 누룩이고, 사실은 빵집에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에서도 이 빵을 만들 때마다 저 누룩을 넣어야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습니다. 이게 시큼한 맛이 나게. 그래서 6월절에는 이 냉장고에 있는 누룩도 없애고 집 안에 있는 누룩을 하여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유대인이 사는 마을에 가면 이 마트에도 누룩이 들어간 이런 음식이나 제품은 그 6월절 동안 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아주 이런 순서가 있고 이 법이 있는 거죠. 잔치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잡는데 양도 저렇게 통째로 한 마리를, 우리 통돼지구이처럼 양도 저렇게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서 이게 다리고 뭐 몸이고 이렇게 털만 빼고 그냥 그대로 굽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저희가 먹으면은 저희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대방에 가면은 양꼬치 이렇게 꼬치에서 많이 파는데 조금 느끼하긴 하지만 또 이게 맛있습니다. 저 양구이를 저렇게 해서 저 잔칫날 먹는데 특이한 것은 식탁 위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저렇게 만들고, 그리고 양의 정강이 뼈를 저 식탁에 올라오는데 저걸 먹는 거죠. 그래서 빵은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을 다 없앴으니까,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야 좀 맛있는데 누룩이 안 들어가니까 저 빵이 굉장히 얇은데 맛이 없습니다. 저게 한문으로 없을무, 사킬교, 떡병 해서 무교병이라고 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그러니까 저 빵이 굉장히 맛이 없는데 그 빵 위에 나물을 올립니다. 그 나물도 쓴 나물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아이들이 먹을 때 이 맛없는 빵 위에 쓴 나물을 올리고 빵을 덮어서 한 입 먹으면 무슨 맛일까요? 나물이 쓴 나물이에요. 정말 맛없는 맛입니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저게 정말 맛없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요. 쓴 나물 맛도 이렇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잔칫날에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 그러면 이때 아빠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3,5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지옥 같은 애굽에서 꺼내 주셨다. 그날 급히 피난을 나와야 해서 빵에 누룩을 넣고 발효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물하고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든 이 빵 무교병 이걸 먹고 나물도 양념할 시간이 없어서 쓴 나물을 그대로 먹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급하니까.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서서 급하게 먹고 그 다음날 나왔는데 그날이 3,500년 전이고 그게 6월절이라는 거지.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빵을 어려서부터 저 하빈이만한 은찬이만한 애들이 이 쓴나물 그 맛을 기억하잖아요. 매년 이 6월절마다 저 빵을 먹으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3,500년 전에 구해주셨다 이걸 계속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500년에 우리 조상을 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 그게 아이들이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그래서 아빠가 꼭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얼마나 급했으면 서서 급하게 이 양고기랑 이 빵이랑 쓴나물을 허겁지겁 먹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저 앉아서요 재밌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 이 의자를 뒤로 젖혀서 먹는 시간이 있어요. 6월절 순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서 급하게 먹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여유롭게 등을 젖히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절 패사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날을 가르쳐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식탁 위에 소스가 있어요. 소스, 맛있는 소스. 그래서 이 소스를 찍어 먹게 하는데, 이제 쓴나물하고 맛없는 빵을 먹다가 소스만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쓴나물에 빵만 허겁지겁 먹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소스까지 찍어 먹을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근데 이날 조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날 장자들은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자들, 예를 들면 저희 집이 유대인 집안이라면 저희 집은 제가 굶고 하람이가 굶고 요한 집사님도 굶어야 되는, 요한 집사님은 안 굶어도 되네요. 은찬이가 굶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집안의 첫째 장자는 다 굶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6월절에 장자가 굶어야 되는 이유가 이제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바로 왕이 개구리 때, 파리 때 가축이 죽고 또 병균이 이게 옮아서 피부병 때문에 죽을 뻔하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온 사방에 뒤덮고 하는데도 버티죠. 그리고 흑암이 온 땅을 덮는데 그 극한 공포를 맛보고도 바로 왕이 버텨요. 백성들을, 이스라엘 노예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나라의 첫째는 다 죽일 것이다. 가축이나 동물들의 첫째도 다 죽일 것인데, 내가 너 모세에게 그 피할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봐라. 집집마다 1년 된 순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받아다가 우슬초로 그 양동이에 받은 피를 찍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첫째가 살 것이다. 피가 없는 집은 죽을 것이고 문에 피가 있는 집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그대로 먹어라. 구워서 먹되 한 집당 한 마리씩 먹고, 한 집당 한 마리씩 먹기에 너무 많으면 두 집이 한 마리를 잡아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쓴나물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먹을 때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급하게 먹어라. 그러면 죽음이 너희 집을 지나갈 것이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그래서 3500년째 이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자들은 이날
굶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죽어야 될 목숨인데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니까 그날 양고기 먹고 이 소스에 빵 찍어 먹고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대인이면 저랑 하람이는 오늘 쫄쫄 유월절날 굶고 하나님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은찬이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 오늘 굶어야 되는 날인데 저희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이걸 안 지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대신에 오늘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제 집집마다 전부 양을 잡습니다. 양은 좀 비쌌기 때문에 좀 가난한 집에서는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가 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집은 염소 잡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양 한 마리를 보통 가족이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데 가족이 많은 집에서는 양 한 마리를 다 먹고 가족이 좀 적은 집에서는 옆집하고 합쳐서 두 집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먹었습니다. 양의 목을 이렇게 따서 베어서 피를 양동이에 받아놨다가 그 피를 유월절 전날 밤에 이 문 임방과 설주에 다 발라놓는데 양고기를 그날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다음날 이제 유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집집마다 첫째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피가 있는 집은 첫째가 사는데 피가 없는 집은 이제 첫째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곡소리가 뒤덮입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양을 이제 잡는 거죠. 양동이에 피를 받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릅니다. 저게 바로 왕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가 죽습니다.
Ramesses. Ramesses. 예, 이렇게 집집마다 첫째가 죽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바로 왕도 망연자실한 거죠. 자기 자식을 잃으니까 완전히 정신줄을 놓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장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는 가축도 데려가고 너희 어린 아이들도 데려가고 성인들도 가고 너네 이스라엘 민족은 다 이 땅에서 나가라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이끌고 이스라엘 땅을 이 애굽 땅을 떠나는데, 그래서 애굽 땅을 탈출한다고 해서 이제 이게 출애굽기죠.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신기한 하나의 명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웃들에게 가서 의복과 돈을 구해서 받아가지고 나와라. 사실은 지금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됐는데 돈도 달라고 하고 의복도 달라고 하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가서 이웃들에게 옷과 돈을 달라니까 금과 은을 줬다고 해요. 그리고 의복도 다 내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첫째가 죽었으니까 이제 진짜 무서운 거죠. 벌벌 떨면서 내주고 빨리 이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 이 날로부터 수백 년 전인 창세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지금 모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400년 동안 괴롭히는 민족이 있을 텐데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며 애굽을 징벌하고 그 후에는 너희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온다는 말씀처럼, 그게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고 해요. 하도 안 오시니까, 2000년 넘게 안 오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쓰였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 때에 예언하셨던 말씀이 수백 년 지나서 모세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경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은요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없으리라. 첫째가 무사하리라. 그래서 피를 발랐더니 그 집만 살았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피를 바르면 살고 피를 안 바르면 죽는다고 하나, 이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피를 안 바른 집도 있습니다. 그 집은 첫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좀 이상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이상하다고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무슨 양의 피를 바르냐, 그러나 그대로 순종하면 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면 죽는다. 이게
이 출애굽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이 홍해바다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가죠. 광야는 정말 힘든 땅입니다. 저기를 계속 걸어가는데 오늘 밤 자고 나도 저 땅이고 그 다음날 자고 나도 저 땅이면 한낮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50도가 넘어가는 이 땅에서 하루를 보내는 건 정말 지옥 같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기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니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내버려 뒀으면 될 것을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이끌었느냐.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는 하시는 말씀 하나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하찮은 음식은 싫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하찮은 음식은 이제 지겹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고. 애굽에 있을 때는 어차피 노예였기 때문에 파리 목숨이었죠. 실제로 파리 목숨처럼 죽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때는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막상 그 땅을 나와 보니까 이 땅이 더 힘들다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정말 적반하장에 은혜를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저런 불뱀을 내리세요. 수십만 마리 불뱀이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독이 얼마나 빨리 퍼지던지 이게 사람이 그 순간에 마비돼서 다 죽는 거나 다름없죠. 다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들이 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인지 모르는 아주 멍청한 백성들이니 제발 구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저 뱀 모양으로 놋을 가져다가 뱀 모양을 만들고 장대에 놋뱀 모형을 달아서 높이 올려라.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래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죽었던 느보산에 가면 저 말씀 그대로 재현해서 이 놋뱀을 이렇게 매달아다가 장대에 올렸던 그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놨어요. 성지순례 가보면. 근데 저 모양을 잘 보시면 뭐가 닮았죠? 네, 십자가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아요. 근데 저 뱀 모양은 십자가랑 너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이 놋뱀을 보면 산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 중에서 저 놋뱀을 보는 사람은 그 순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독이 다 그 순간 해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수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해독제를 먹어야지 살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해독제를 먹어야 살지. 그 사람들의 유언이에요.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해독제를 먹어야 살지. 그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무시하고 무슨 놋뱀을 보면 살아? 해독제가 있어야지. 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 산다고 했을 때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산다고 했을 때 바르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면 저희를 살려주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결국엔 죽는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새벽마다 예배에 와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설교를 적는 거예요. 아니, 이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손이 빠르다고 해도 이 설교를 한 편 적으려면 굉장히 힘들죠. 아이들이 타자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적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청년이 그 설교를 친구들에게 한 명, 두 명 보내줬는데, 이 친구들이 설교 그 문자를 받고, 카톡으로 받던 문자를 받던 보고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그 설교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 내가 요즘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참 힘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 답 문자 몇 개를 받더니 새벽에 와서 이걸 설교를 매일 적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녹음을 한 걸, 설교 녹음도 해가는데 녹음한 걸 틀어놓으면서 자기가 설교를 너무 급하게 적었으니까 이 음성에 맞춰서 설교를 하나하나 다 고치는 거야. 틀린 게 있으면. 그래서 이 설교를 한 편 적는데 새벽 5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6시, 6시 반에 9시까지, 그러니까 4시간이 걸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설교를 적고 이걸 보냈는 데까지. 근데 나중에는 100명 넘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100명 넘게 보냈더니 그 청년들 가운데 정말 우울한 청년들, 정말 힘든 청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 중에도 이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말씀이. 그 중에는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이 설교 보내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청년이 막 이러는데 저 뒤에 다른 청년이 한 명 또 생겼어요. 이걸 적는 청년이. 그 친구는 또 자기 친구들한테 보낸대.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재밌는 게 새벽에 나온 친구들 가운데 2명, 3명이 이걸 적어가지고 가는데, 목사님이 원고로 쓴 것보다 이 청년들이 적은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원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고에서 추가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서 보내면 이 은혜 받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이 청년이 이걸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5일씩 하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청년이 피아노 학원 강사인데 이 일을 하고 한 1년 지나고서부터 11조가 이제 10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얘기가 아니라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걸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해서 보냈더니, 다는 아니지만 100명 중에 2명, 3명이, 4명, 5명이 살아나는 걸 보고, 변화되는 걸 보고, 좋아해 주는 걸 보고, 또 자기 학원에 애들이 이렇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전도, 그리고 학원 표현을 하면 홍보를 안 했는데 뭘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는 거죠. 나중에 수입을 보니까 감당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친구가 버는데, 그런데도 9시까지, 5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하면 진이 빠지니까 나중에 가르치는데 힘든데도 이걸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입이 늘지 않아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네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준 마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가 정말 기뻐한다. 이게 증거가 되니까 이 친구가 계속 하는데, 제가 있을 때까지 100명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200명이 넘게, 학원 애들이 많으니까 보내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복은 순종한 사람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데 순종하고 났더니 열매는 순종한 사람만 얻습니다. 그래서 문에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사는가?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참 마음에 와다. 그건 지키고. 그런 사람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아닌 것 같아도 순종하고 맞는 거면 더 순종하면 그 사람은 열매가 있는 거죠. 노뱀을 보면 살리라, 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사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살 수 있는가? 네, 삽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이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연결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희가 이 주일에 이 날씨 좋은 가을에 단풍 구경 안 가고, 어제 잠깐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단풍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 자리에, 이 좋은 시간에, 쉬는 날 예배드리러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그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미련한 것이 원어로는 참 강단에서 쓰기 어려운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등신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는 우리가 등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미련해 보여도 그대로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고 복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보일 때는 미련해 보여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단풍 구경하고 좋은 시간 보내서 좋을 것 같지만, 기차가 철로가 끊어진 낭떠러지를 향해 가듯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그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말씀은 저에게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사는 것이고, 노뱀을 봐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저희가 마셔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성찬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영어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패스오버입니다. 뭐냐면 패스는 지나가다, 오버는 넘어가다. 그 뒤에 생략된 단어는 뭐냐면 death, 죽음을 지나서 넘어가는 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저희가 마시면 저희는 예수님의 피를 저희 몸이 문이라고 생각하고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저희를 넘어서, 지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성찬식입니다. 저희가 왜 6월절을 안 지키냐고 자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에 우리랑 토론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약을 잘 읽어야 돼요. 6월절을 대대손으로 지켜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6월절이시고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고 6월절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여전히 있지만 저희에게는 영원한 영혼의 죽음이 없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면 그게 죽음이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이 의식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삽니다. 순종하면 삽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저희의 영혼이 사는 날, 이 성찬식이 저의 영혼의 죽음이 없어지는 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